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숨결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은 복음서에 다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은 되어 있으나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혼자 있기가 두려웠었는지 그들은 모여 있었고, 또 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두려웠었는지 문을 모두 다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사실 모여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들 모두는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닫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꼭꼭 걸어 잠갔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 좀 많은데, 꼭꼭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기 우리가 다 모여들어서 앞에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거죠. 동신빌딩 앞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도 못 내려오게 잠그고 이 앞에 문도 잠그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저 뒤에 우리 창고에 들어가 걸어 잠그고 거기에다 모여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문을 잠가 놓아서 누가 쉽게 따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문들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그런데 18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본 것을, 또한 들은 것을 전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집 밖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마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비교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는 다 숨어 있고 어느 여집사님이, 믿음 생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여집사님이 막 강남 대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숨어 있는 거죠, 구석에. 딱 그런 모양이 오늘 본문의 모양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집안에 숨어있는 제자들, 집 밖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마리아의 모습. 누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인지 헷갈릴 정도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기도해 준 그 현정자매님의 기도문의 내용처럼 끝까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직자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죽는 순간 두 눈 감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방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부활의 사건 앞에서 마리아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처럼 행동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인생이 있느냐 아니냐가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처럼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마리아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마리아는 기쁨과 놀라움, 은혜 가운데 있지만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2중, 3중 겹겹이
걸어 잠근 것이 사실 문일까요? 사실은 문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 잠근 건 그들의 마음이죠. 들었지만 보지 못하였기에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렇게 걸어 잠근 그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 불신이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잠그면 평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근 그 문 안쪽에 두려움이, 불안이, 불신이 더욱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이란 두려움의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나의 그 두려운 마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불안하고 모두 다 두렵고 모두 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 불안하지 않겠다고, 나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살겠다고 꼭꼭 걸어 잠궈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걸어 잠그면 잠글수록 오히려 그 안에 두려움이 더 많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분명 모든 문을 닫혀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어떤 인기척도 없었지요.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중, 3중으로 걸어 잠근 그 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분명 매우 놀랐을 거예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그때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귀신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에 그들이 알던 주님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가리켜서 그토록 즐겨 사용하셨던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부활 후에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공간, 내가 머무는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라고,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라고 여겨지고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아니면 죄의 바로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 우리가 근심과 걱정, 무기력과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돌베의 교를 세울 무렵에 묵상했던 말씀이 창세기였는데, 그때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돌베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16절에 야곱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처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굳게 걸어 잠근 영혼의 문을 주님께서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경우에 있든 어떤 사연과 사건 가운데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어제와 오늘 같은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나는 비록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분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부활 이후에 첫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홀로 있든 늦은 밤 홀로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당신에게 줄 세 가지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중요한 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으셨던 것은 다름 아닌 평화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불신과 걱정, 공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샬롬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얻은 평화와 평강, 이 평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평안과 평강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2중 3중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땅을 살아갈 돈을 모으고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서 먹고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를 먹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도 그것으로 결코 평강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벌벌 떨게 될 뿐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것,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것,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을 통하여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오늘 본문의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헤어질 때, 또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샬롬은 그런 이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나서 비로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상처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다시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거푸 인사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평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만이 줄 수 있기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바라는 거예요.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나를 보고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만약 그 평안이 없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시는 이 평안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벌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보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또한 배신자를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배신자요, 당신을 버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냄받은 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어떻게 그걸 내가 할 수 있냐고 우린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배신을 행하는 법이라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흉흉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배신자였던 그들에게 평강을 부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숨고 비겁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여전히 계속 신뢰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이후의 인생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신자였고 실패자였고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행전 속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환난과 고난을 겪고도 그리고 죽음 앞에 나아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들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건 우리를 늘 언제나 소진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건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의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엔 모두를 상처나게 하고 결국은 그 사명과 사역도 끊기고 자신의 신앙도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평강을 얻은 자, 샬롬의 사람만이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영접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치 죽어가는 생명에게 숨을 불어 넣어 그를 살리듯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불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제자들을 살아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숨을 불어넣다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오늘 이 본문에 단 한 번만 기록돼요. 그리고 같은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에 2번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흙,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아무 쓸모없는 그 흙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골짜기, 해골로 가득한 골짜기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여서 생기를 그 모든 마른 뼈에게 불어넣게 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죽어서 모든 것이 썩어 사라져서 마른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흙이 사람이 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로운 창조를,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그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그런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른 것 없는 그 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제자들에게 주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겠다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 주시면 하겠다고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결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호흡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왜 교회에 내려오면 왜 그 교회는 이렇게 혼란에 빠지나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명이 된 사람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겁쟁이에서 평강의 사람이 되고, 배신자에서 참된 제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숨결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고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평화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내가 평안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에 또한 내가 평안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숨결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또한 사명의 사람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